오늘은 76번째 토라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17절. 우리가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번제, 소제, 번제, 올라 전체로 태워드리는 헌신제사, 그리고 그 두 번째 민카, 소제, 곡식제사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셜라밈, 우리가 보통 화목제, 화목제사라고 저거 되어 있죠. 그래서 셜라밈, 그래서 셜라밈, 하나님의 평화란 제목으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쉰, 라멧, mem이라는 세 자음으로 구성되는데 셜라밈 하면 평화, 완전함, 전체의 직관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이 셜라밈을 평화의 제사로, JPS는 유대인 번역, NRSB 같은 번역본들은 웰빙 제사, NIV는 교제의 제사, 히브리어 사역을 개인역을 했던 스톤은 평화의 잔치의 제사, NEV는 나눔의 제사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셜라민 제사의 특징은 오직 기름과 피만 태워드렸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죠.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고, 또 레위기 7장으로 가면 이 셜라밈 화목 제사를 감사의 표현으로 혹은 맹세의 결과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셜라밈을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차이점들은 현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이 제사가 무엇인지,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 제사에서 이 제사가 무엇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창세기의 창조 설화들을 고대의 그 중근동의 창조 설화들과 비교해서 창세기는 고대의 중근동에 있었던 창조 설화를 짜집기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 학자들은 이 레위기 제사들도 유대인들만의 제사가 아니라 고대 중근동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의 제사들의 많은 것들을 차용해서 짜집기 한 거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됐죠. 그러나 인류학적 관점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모세에게 신적으로 설명되고 계시되었다는 어떤 가능성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류학적,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히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왔던 것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종교의 신적 계시적인 요소들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나 일반 학자들의 견해와 다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수행하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서 자체를 그 제사의 방법과 제사장적 섬김과 희생제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예배의 근본적인 기초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공부를 좀 더 해서 자세히 할 수 있겠는데 잘 설명할 수 없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무신론자 그러면 그 무신론자들이 말한 그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한 신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성경을 하나의 고고학적 사료로, 자료로 보면서도 동시에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우가릿 문서라든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이런 고대 문서들보다 성경을 아래 놔요. 아래 놓고 오히려 성경이 짜집겠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우가릿 문서에서 나오는 창조신, 바벨론의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그리고 이집트의 신화에 신은 믿지 않는다 말은 안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신론자들의 이 의식 속에는 이미 우가릿, 바벨론, 그리스 로마의 신, 뭐 그리고 이집트가 말하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불신자들조차도. 신이 없다고 하는 신조차도 그리스 로마의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을 신으로 이해 안 해요. 그냥 신화야, 신화. 만들어낸. 그런데 유독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만은 내가 이미 못 믿겠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신의 반대에 올려준 거죠.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갖고 있는 어떤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문학적, 인류학적 그런 학자들의 논문들이나 자료들은 오히려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성경보다 다른 고대 문서들을 더 위에 놓지만, 그 동시에 그러면서 그 신들 자체는 아예 평가 대상도 아니에요. 그 신들의 전쟁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 말은 이율배반인 거. 좀 설명 좀 길지만. 참, 그런 의미에서도, 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을 왜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 그걸 무신론이라고 할까?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을 안 믿는다고 무신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반열 자체에 밀린 거죠. 끝난 거죠. 이것은 역사에서. 그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다면, 그럼 그 안에 있는 제사의 방법, 제사의 종류, 섬김, 희생,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70인역, 그 중에서도 70인역, 여러 번역본들 중에서 70인역, 셉튜아진트라는 그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특별한 종류의 희생제사가 토라에 나올 때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최초로 구원이라는 뜻의 소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70번역의 번역자도 다 히브리 랍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히브리 관점에서 샬라밈, 하목제사라는 이 의미가 구원, 소테리온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토라 외에는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텔레이오스, 완전한, 완벽한. 그리고 에이레니코스, 평화로운.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평화로운 이 두 단어, 그리고 구원, 소테리온. 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복제사를 번역해 왔다라는 거지요. 제 사진이 자꾸 꺼버릴게. 성막제사를 위해 토라에 설명된 모든 희생제사들은 속죄에 대해서 어떤 의식으로는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를 기념하는 것과 이 관계가 가져다 준 유익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주에 또 번제 올라, 곡식제사 민카인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하목제사 빼고 네 가지 종류는 전부 다 속죄와 관련돼요. 그리고 지난주 민카는 항상 번제와 같이 드려지기 때문에 곡식제사는 번제와 하나로 거의 드려져요.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성막 제사들은 속죄를 기초로 하는데, 특별하게 이 하목제사는 속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계약 관계를 기억하는, 영원토록 보존하는 그러한 유익함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70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라는 의미로 하목제사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하목제사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는 가축대에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직후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어 번제와 하목제사를 시내산 자락 기슭에서 주님께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이러한 희생제사들은 계약을 승인하는 의식의 일부분이었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4장, 23장,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토라의 선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려졌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들은 계약 승인, 쌍방이 계약을 승인하고 서로 사인하는 그 의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피의 일부분은 제단에 붓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나온 하목제사 출애굽기 32장 6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즉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유지하지만 이스라엘은 어겼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해야 하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한목제사를 드려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한목제사를 드렸다. 즉 역으로
그럼 송아지 사건에 드렸던 화목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제사의 의미를 역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참된 계약의 승인, 계약을 기억하는 계약을 유효화, 여전히 보존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세 번째, 바이크라, 레위, 그러나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화목제사는 자세하게 그동안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출애굽기 24장 이후로부터는 금속관 사건 이후로부터 화목제사에 대한 언급은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화목제사, 레위기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된 번제제사의 주된 차이점, 번제와 화목제사, 셜라민과 올라의 차이점은 화목제사의 고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도 뭐 등, 뒷다리, 흔든 가슴은 제사장이 먹었지만 일반적으로 고기를 일반 백성들도 같이 먹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중요한 초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억한다, 기념한다라는 거죠. 이 강조점 우리가 테루마, 헌물 드리고 자원하여 제물을 드렸던 테누파, 요제 제사, 흔든 뒷다리, 그리고 셜라밈, 화목제사는 맥이 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에서 자카를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의미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화하다, 현재화하다. 오늘날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기억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메모리얼 하면 과거의 것을 그냥 기억하는 정도잖아요. 과거에 사건이 있었어. 이런. 그런데 히브리에서 자카를 하면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화, 현재 실행화, 현재 유효화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동안 이 토라의 계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 토라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메모리얼과의 차이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과거는 존재하지 않죠. 물리학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지만 성경적 관점, 토라의 관점에서 기억하는 것은 유효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왜 나를 위한 거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왜 나를 위해 흘린 거야? 2000년 전에 준 건데.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자카를 기억하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 현재와 유효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식하고 제의화한 것이 바로 화목제사, 셜라밈 제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셜라밈은 동물의 떼나 무리에서 암컷, 수컷, 독특한 것은 다른 제사들은 수컷만 드리는데 이 제사는 암컷, 수컷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중에서 피와 기름만 드릴 수 있었어요. 피와 기름. 근데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내장과 간을 덮고 이른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장은 구체적으로 신장, 간 말합니다. 그래서 피와 내장을 덮은 기름 두 가지만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피는 희생제물이든지 음식료이든지 결코 식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름과 피만 태워드렸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는 언제나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음식으로 도살된 제물의 경우는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물의 피는 반드시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7장 12절에는 감사의 표현, 맹세의 결과, 자원하는 제물, 자원할 때 화목제를 드렸다. 이것은 레위기 17장 11, 14절 언급된 피는 생명을 가지며 그것의 유일한 합법적 사용은 제물용으로만 이라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의 원리 중에 하나가 피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피 먹지 마라. 이것은 코셔르 규정, 코셔 음식 규정임과 동시에 이것은 제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죠.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적인 관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지는 모르겠지만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피가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선언하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인데 내가 움직일 때 뇌사라고 하죠, 뇌사. 그리고 뭐 강제로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은 죽음이 가장 모호하죠. 사실 죽음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있거나 죽었다고 했는데 피는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죽었다고 사망 선고해서 장례식 했는데 10시간 후에 태어나기도 하고. 중세 시대에는 이 중간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위 뭐 임사체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저께 TV 뭐 프로그램 보니까 중세 시대에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오해해서 생매장한 경우가 아마 몇백만 건인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이제 부으니까 숨도 안 쉬어요. 심장도 멈췄어요. 몸도 굳어가요. 죽었다고 해놨는데 몇 시간 되면 며칠 지나고 사람 살아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피,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피를 먹지 마라. 생명이 뭐냐? 이 죽음이 뭐냐?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사실 불가능하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죽었구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생명으로의 원리가 증명됩니다. 만일 제단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오징어 순대가 피 들어간 줄 알고 안 먹었는데 알고 보니 오징어 순대는 피가 안 들어가더만요. 오징어 자체가 코셔가 아니니까 뭐 먹을 필요 없는데 얼마 전에 집사람 오징어 순대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나는 하나를 다 못 먹겠더라고. 이게 오징어 순대 그 특유의 그 냄새가 난 너무 싫더라고. 피 안 들어갔다 해서 먹어봤다가 본약 가서 먹고 진짜 안 좋더라고. 여람이고 어쨌든 피를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피를 왜 먹지 말아야 하나? 생명은 피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먹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다 기억하게 하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겠죠. 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기름도 먹지 말고 제단에 드렸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기름 그러면 콜레스테롤 그리고 비만 생각하지만 고대사에서 기름은 뭐 가장 맛있는 것을 상징한데요. 기름은 풍성함과 부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로의 꿈에 살찐 7마리 항선에 7년의 풍년을 했고 또 신명기 32장 14절을 보면 기름을 켈렙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잘 익은 밀가루 할 때 그것을 기름이라고 한다. 고대사에서는 특히 중근동에서는 맛있는 음식은 밀이죠. 밀떡보다 좀 못한 게 보리떡이죠. 보리와 밀이 주식인데 그 중에서 밀을 좀 더 그렇죠. 우리가 보리보다는 밀이 더 맛있죠. 밀가루가. 보리는 저 어릴 때 많이 먹어봤는데 꽁보리밥 먹어봤어요. 진짜 막 하고 나서 하루 지난 꽁보리밥은 떠보는 거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거 먹으려고 생각하면 괴롭죠. 근데 밀가루는 예나 지금은 맛있죠. 중독될 정도. 그래서 그 맛있는 밀을 어, 기름이라고 할 정도.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기름 중에서 가장 맛있는 기름이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이래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밀의 콩팥에 붙은 기름 이것을 하는 게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즐거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의심 없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제사적 묘사를 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세상의 가장 잘 익은 가장 맛있는 기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셈적 사고방식에서 내장은 사람의 감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트 그러면 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사랑을 심장으로 묘사를 하는데 히브리적 마인드에서 사랑은 심장 허트가 아니라 이 콩팥 카바드라고 하죠. 콩팥이고 이 콩팥을 마음이라고 이해해요. 히브리적 마인드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마인드는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콩팥에 있는 거죠. 콩팥. 그래서 그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은 뭘 의미하나? 그 사람, 진심, 중심,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진짜 동기,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셈적 사고방식에서 내장은 콩팥, 특별히 사람의 감정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왜 솔로몬이 콩팥의 즐거움 잠언서 23장 16절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내 속이 후련하다, 내 마음이 후련하다, 내 콩팥이 즐겁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래요. 사람의 내면을 닫는다라고 표현해요. 콩팥을. 요한 1서 3장 17절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 말을 이 원어로 하면 야 네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네 100억이 있는데 네 엄마가 집도 없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네 동생이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있는데 네가 그 마음 문을 닫으면 되겠냐 했을 때 네 콩팥을 닫으면 되겠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콩팥을 닫는다. 마음을 닫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내장 기관 중에 간이 제일 무겁나 봐요. 그렇나 봐요. 그것을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프, 베드, 달렛이란 세 히브리어 자음을 뭉치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 카베드 무겁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무겁다. 그 하나의 영광도 카바드라. 하나의 영광스럽다 할 때 카바드 무겁다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감정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매우 고통스럽다. 나의 마음, 나의 간이, 내 콩팥이 땅 위에 쏟아부어졌다. 예레미야 이렇게 표현하죠.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면 왜 동물의 내장기관을 그것을 둘러싼 기름과 함께 제단에 드려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헌제자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지금 비대면이지만 모여서 아까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이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콩팥을 살피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의 삶, 마음 상태,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동기를 말하는 거죠. 재물의 머리에 손을 올림으로 희생 제물의 내부 장기들은 헌제자의 내면의 실제, 그의 진정한 동기와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을. 기름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풍성한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번제단 주변에 부어졌던 피는 헌제자의 평안한 삶을 기억나게 하며 생명의 희생으로 얻게 된 구출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 삶의 태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냐? 왜 기도하냐? 왜 예배드리냐? 그 반대로 왜 교회 안 다니냐? 왜 기도 안 하냐?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태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름 이름을 말하면 안 하면 되니까 제가 일하는 일터의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2달 전에 오셨는데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나보다 1살 많아요. 근데 13호봉이에요. 13년 차예요. 근데 일을 너무 못해요. 사람들이 되게 미워해요. 요즘 사무실 가면 그 사람 욕하느라고 나 괴로워가지고 피하고 하는데 나랑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나한테 막 떠넘겨요. 나한테 좀 말 좀 해보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제 우리 일터에 대한 태도도 좋고 마음은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잘하려고 해. 근데 뭐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역량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어렵지만 능력이 부족하니 태도는 올바르니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같이 가야죠. 기다려주고 열받지만 참아주고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세 번 해주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하는 것마다 잘못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정말 괴롭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면 밑에 사람 죽잖아요. 리더십은 똑똑하고 게을러야 되는데 리더십 있는 사람이 용감하고 부지런하면 그리고 무식하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는 건 없는데
그럼 그걸 열심히 쫓아다니면 백성들은 죽어나가죠. 근데 리더는 탁하고 다 아는데 게으르면 밑에 사람들이 행복해지죠. 그런 원리가 있는데, 사람을 판단할 때 그래야 되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의 태도가 나빠도, 마음의 동기가 불순해도 일 잘하면 연봉 더 쳐주는 게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죠. 주변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가 좋으면 일단은 기다려줘야죠. 격려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태도가 나쁜데 일을 잘한다. 그러면 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근데 세상은 반대를 원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좀 부족하지만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향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주고 또 나도 그런 태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기름이 등장하는 바가 큽니다. 번제단 주변에 뿌려졌던 피는 헌제자의 평안한 삶을 기억하게 하며 생명의 희생으로 됩니다. 번제단 주변 피는 나는 누구인가? 내 생명은 원래 하나님 없었으면 내 생명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주신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내 생명이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게 이제 피가 그 역할을 한다면 기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이니 내 중심에서 진심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 하나도 진심으로 예배 한 번도 정말 전심으로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게 이제 나타내는 게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와 기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인식 제사가 화목 제사 유형이며 특별히 속죄를 이루기 위해 언급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29장 33절.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이것은 특별히 너무 귀해서 하면 꺼버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샬라밈 혹은 화목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이며 그의 임재하심 속에 살았기에 누리는 풍성한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미 번제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희생제물의 기름이 그 제단의 불꽃이 되는 것처럼 그 불꽃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상징으로 갑자기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한 이 희생제물을 주님께 향기로운 향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그 제물을 찬양과 감사의 제물로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그가 기뻐하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화목제사 제물의 제사는 위를 향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서로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사람들은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록 개인이 드린 희생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공동체는 함께 그것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 구원받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람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즐거움의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슬픔은 모든 사람들의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어제 말씀 오전 4번 어제 잠깐 나눴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탈역사화, 반사회화, 반지성, 반상식 이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해요. 코로나인데 모여가지고 막 소독약 뿌리고 성령께서 코로나 기운 다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래서 모이지 말라는데 그냥 커 모이고 막 그리고 그 무당 부부를 뽑아놓고도 하나님께 세우신 위에 권세라 그러고 막 보호하고 그 앞장서서 막그 반역사적인 반탄력사적인 행동들 자행해요. 전면적으로 토라를 부정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제주 4.3 사건의 그
그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가서 그러잖아요. 뭐 4.3 사건은 북한 빨갱이가 한 거다. 막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4.3 사건의 그 학살을 주도했는데도 칭찬하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반민족적인, 반역사적인, 살역사적인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들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해대요. 막 십자가는 칼이다 그러고 막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작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왜 그렇게 못하지? 이게 이제 샬롬인 제사가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야,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왜 너는 이웃이 울고 있을 때 왜 눈물이 안 나냐? 친일 매국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0개 정도의 건설업체들이 부도나고 있대요. 그 지난 2년인간에 803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났다는 누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심각한가 봐요. 지금 경제. 우리 집 관리비만 해도 2월 달에 추워도 난방비 한 번도 안 뗐는데도 관리비가 작년 대비 10만 원 더 나왔어요. 껍데기요.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너무 더울 때 에어컨 한 번 못 틀 것 같아요. 작년처럼. 슬퍼. 사람들 힘들어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지금 막 빨갱이가 어떠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죠? 회사 자체를 잘못 들고 있는 거죠. 하프타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프타라는 동사적 유사성과 주제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 28절 내용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점을 가져오지 않았고 재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위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재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나와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네가 옳은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이 4절 보면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고 재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여기서 보면 재물의 기름은 여지없이 셜라밈, 화목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전체는 희생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희생제물은 그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자주 반복하지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쯤, 800년 정도, 7, 800년쯤 전이에요. BC 8세기경. 맞죠. 6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전 한 100년 전인가쯤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이사야 시대에는 제사를 되게 많이 드렸다고 해요. 남아 돌았다고 해요. 백성들이 제물을 너무나 소와 양과 염소를 너무나 많이 가져오고 또 성전 예배 때마다 꽉꽉 차고 실제로 이사야 시대는 뭐 넘치는 예배, 넘치는 제물, 넘치는 기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너는 나를 위하여 제물의 기름을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왜 희생제물을 그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었을까?
또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예배 많이 드리고 재물도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날 예배 교회마다 꽉꽉 차고 11조 헌금 뭐 선교 헌금 건축하면 많이 빵빵하게 내는데 너는 나한테 헌금 한 번 한 적 없어. 너는 내가 뭐 니한테 뭐 그렇게 하라고 뭐 부담을 줬냐 뭐 그랬냐 뭐 그렇게 하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대로 많이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그 언약이 이제는 좀 번거롭고 그 지키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에서 번잡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코셔도 그러고 뭐 샤bat 지키는 것도 그러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세상 사람들 같이 오늘 또 우리 일하는 데서 산에 가자고 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장년들도 산에 가거든요. 가면 또 8시간 시간 외 수당도 준대요. 그래서 나보고 가자 계속 그래서 못 갑니다.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소문이 났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모르겠습니다. 난 토요일 못 가요. 그렇게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산에 가 있어요. 오늘 용문산 가 있을 텐데. 번거롭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런데 기억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번거로우면 교회 안 나가버리고 예배 빠져버리고 헌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될다 해도 헌금은 여전히 잘해요. 예배 잘 드려요. 안 빠져요. 인간에게 그건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절에 보세요, 절. 절에, 우상을 섬기는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 진짜 독실한, 정말 절에 불공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불공할 때 낸 돈, 뭐라 그러냐, 그거 안 아까워요. 그리고 뭐 가서 108, 이렇게 막 물 위에 피어나도록 절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더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산에 철야했던 팔공산 초래봉인데, 거기에서 보면, 동화사인가 보여요. 팔공산 동화사. 우리나라에서 헌금이 절에 다 드리는 불공에 드린 돈 뭐라 그러지? 그거 전국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해서, 가빠이 있잖아요. 가빠이.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그 절. 제가 그때 산기도 하면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 동화사의 1년 예산이 한국교회 1년 전체 예산보다 많아. 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절에는 불공을 들이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 심청해 보면 알잖아. 아버지 눈 뜬다니까 백섬 바쳐버리잖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내고 물질 내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근데 그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긴 하는데 중심이 태도가 걸러먹은 거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말라기 때도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 거 대충 한 적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넘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태도가 걸러먹고 마음이 중심. 그걸 가지고 이사는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 말라기도 내가 니들한테 언제 번제 드리라 했냐? 내가 언제 니들한테 헌금 내라 했어? 내가 언제 니들한테 와가지고 니 코 묻은 돈 받고 싶고 그 양고기 먹고 싶다 했어? 차라리 이 성전에 재물 못 드리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 마당을 못 빨게 성전 문을 제발 닫아버려라. 제발 예배 그만해라. 재물 그만 드리라 하는 거죠.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셜라민에서 우리 호소하는 거죠. 네 마음을 쪼개서 네 중심을 한번 봐봐. 네 콩팥을 들여봐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네 정말 하나님 자신을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사의 메시지는 그들의 부여받은 생명은 승인된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감사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여 평화의 재물을 가져오는 대신에 그들은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참 근원이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죠. 이것은 옆으로 빠져봅시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동기들 많이 보였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이 늘었대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 얘기 하더라고요. 헌금이 줄지 않았대요. 코로나 이전보다. 교인은 한 15% 이상 줄었대요. 그리고 청년들은 거의 다 떠나버렸다고. 그런데도 헌금 여전히 나온대요. 예배는 최소한 7, 80%는 다 모인대요. 새벽기도 수요일도.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오늘 토라 본문에 대한 사도들의 성서 본문 선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 14,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으로 완성하려고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나의 나 된 모든 것과 우리가 되고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는지.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나. 이게 내 마음속에 한켠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지,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같이 공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이 지적이 딱 와닿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많이 들어요.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사라진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선을 쫓는 것. 이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것을 보니 내가 이사야가 경고한 것처럼 야고보가 네가 왜 어, 하나님께서 네 삶에 실패를 준 게 아니야. 인생의 실패는 네가 선택한 거. 그거 지금 내 삶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 불안하고 두려웠다 보면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막 가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더 좋은 미래를 준비를 못 하잖아요. 왜? 결국은 내 욕망, 내 탐욕, 그 증거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선을 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한 진짜 감사를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심이 우러나는 헌신과 그 감사와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나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우상에 빠져 있구나. 불신앙에 빠져 있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생명이 내 것이라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가 잘해보려고 바락바락 바등바등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두렵고 그러니 불안하고 그러니 원망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내 속에 감사의 제사가 사라졌고 가바드 내가 주님께 드릴 기름이 없구나. 주님께 드릴 내 콩팥에 쌓여있는 기름이 없고 주님께 드릴 내 재물에 피가 없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물질적 여유, 우정과
가족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깊이 묵상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풍성한 화목 제사를 드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지. 나와 내 가정, 내 삶을 돌아보는 이게 아닌데. 비록 생의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해 잊지 않았고, 전능하신 분과 친밀하게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주셨다는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유익함들의 근원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임재하신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한 선언적 진술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 평화, 샬람임. 이것은 구원을 위해 예수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평화를 갖고 계십니까? 이 위대한 평화를 감사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초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북돋아지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가 시작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살아갈 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